그 나라를 굳게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인류를 놀라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의 시작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높고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받으셔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자식과 같은 인간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학대와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는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셨더라면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아셨기에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대신 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으시고 기꺼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는 나를 죄와 심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성탄절을 노는 날, 선물 받는 날, 사랑 고백하는 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왜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박해를 대신 다 받아주셨고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주셨으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지금도 안성시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어딘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넓은 모래사장 백사장에서 진주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가면 99%는 안 믿어요. 99%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우리가 와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 나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찾아 나서야 됩니다. 계속 만나야 됩니다. 계속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허비해야 됩니다. 계속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혼들을 접촉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코로나니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코로나니까 안 해도 돼. 코로나니까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지혜롭게 더 창의적으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고 궁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지만 겉모양만 아기일 뿐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정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지배, 통치,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란 말은 인간의 머리와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모사란 말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탁월한 지혜, 그런 지혜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영웅적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mighty God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입니다. 평강의 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곧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평강을 주시는 분, 곧 예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ince of Peace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말은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대되고 그분의 평강도 더 확대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세상의 위정자들처럼 자기의 권력으로 그리고 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통해서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도 받고 있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죄와 악도 없는 나라,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절대로 망하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직접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과 같이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아무도 건드리거나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 평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거짓과 불의와 악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인간이 꿈꾸었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 누가 완성하실 것인가? 7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도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노력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런 나라를 꿈꿀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만들 수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다시 땅에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 인간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런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권세로 평강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것을 온 누리에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대로 예언대로 오셨듯이 다시 이사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고 한눈 팔지 말고 그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전도자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